오늘 1부 예배 때도 느꼈고 2부 예배 때도 느끼는데요. 1부 예배 때 장로님들 부부께서 나오셔서 다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잘 하셨죠? 별로 잘 안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잘 하셨죠? 네. 아멘 같이 하면 찬양 같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올려드려서 공짜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끝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 아마 찬양대도 더 힘이 나서 더 예쁜 소리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성악가입니다. 어느 도시 시립합창단에서 테너로 활동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우리 성훈 목사님처럼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 모교에서 예배를 드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제 동생이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특송 끝내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옆에 계시던 친척 한 분께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귓속말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야,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네 동생은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때 아유, 동생 찬양 잘하니까 너도 아마 유전적으로 찬양 잘하는 DNA가 있을지 몰라. 열심히 그 DNA를 찾아내면 너도 찬양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기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를 팍 죽이셔서 그때 이후로 찬양의 자리만 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찬양 잘하는 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사모하고 연습해서 일부 예배에 이 자리에서 특송 하면 좋겠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안 하려고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건데 막 두려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좀 음치는 아닌 것 같은데 가끔 박자를 잘 놓쳐가지고 박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리에 가면 좀 두려운 일이 많아서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가면 참 걱정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하게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매일 찬양해야 되는데 박치라서 다 함께 찬양할 때 소위 말해서 삑살이라고 그러죠. 네. 아직 나와야 되지 않는데 갑자기 혼자 먼저 팍 시작하면 삑살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삑사리만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토록 그래야 된다는데 쓸데없이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찬양을 잘 하도록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삑사리를 내도 열심히 정성껏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기뻐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중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잠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찬양이더라고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전부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 찬가가 두 가지 적혀 있잖아요. 하나는 오늘 본문 앞에 46절로부터 56절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가 적혀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하는 사가랴의 찬가, 찬송,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축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곧 태어나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대림절 절기에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그냥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때로는 음이 안 맞아도 박자를 놓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사가랴의 이 찬송, 찬가를 함께 나눌 때에 그저 사가랴라고 하는 우리가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지 말고 이 대림절의 절기에 나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야지, 내가 곧 사가랴와 같은 찬양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절기에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찬양의 핵심 교훈 두 가지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가랴의 찬가를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가를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구원과 연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되는 68절로부터 79절 모든 절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을 몇 절 읽고 나누면 좋겠는데요. 68절과 69절 이 찬송이 시작되는 두 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속량하시며 그리고 구원의 뿔, 이 두 곳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량한다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구원하신다, 구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혹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혹은 법적인 의미로 더 직접적으로 사용된 그런 예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빼내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한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고 죄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신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요.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읽은 시편 132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뿔은 본래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 향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번제단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뿔은 힘과 능력, 특별히 구원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을 가진 존재를 보내주신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 그것이 구원의 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을 가진 존재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곧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오늘 함께 읽은 71절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악한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읽지 않지만 이 사가랴의 창가에 보면요, 2번에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감옥과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자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한 절로 요약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그 감옥으로부터 꺼내 주시는 구원,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단어, 예쁜 말들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랍고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하도록 감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경험은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없는데 어린 시절에 정말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경험, 정말 눈물 나고 막막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때는 제2 외국어를 대입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선택해서 이제 대입 시험을 준비하게 했는데 그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교에 지금은 한 반에 몇 명 안 되잖아요. 60명씩 됐잖아요. 13반, 14반 됐는데 그 가운데 4, 50명밖에 독일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독일어로 시험 볼 학생들을 위해서 독일어 특별반을 만들어 주시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일주일에 2번씩 특별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듣다가요, 어느 날 그 수업을 어학실습실에서 듣거든요. 영어 듣기도 중요해서 어학실습실을 아시지요? 이렇게 칸막이 다 하고 그 칸막이에는 헤드폰이 있어서 헤드폰을 쓰면 영어로 읽는 것이나 영어로 말하는 것이나 이것을 듣고 수업하는 그 어학실습실에서 독일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수업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그 칸막이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보니까요,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자고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가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문이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시간 장치를 해서 자물쇠로 잠그는 겁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왜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해서 창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어학실습실에 중요한 기구, 값비싼 것들이 많다고 도둑이 들까봐 감옥처럼 창살을 다 촘촘히 박아서, 그때 당시 제가 너무너무 아시죠? 15년 전에 제가 어땠는지. 너무너무 정말 말라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없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학실하고 교실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고, 이 한편 유리창, 그러니까 교실로 향하는 유리창은 완전히 닫아놔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반대편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그냥 논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서운 생각도 들고 절로 눈물도 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다음 수업 시간은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있습니다. 오늘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틀, 3일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실 거 생각해 보니까 눈앞도 깜깜하고, 아마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시간이 점점 갑니다. 2-3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선생님들 퇴근할 시간이 다 가까이 오고, 친구들만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할 그 1-20분만의 시간이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생각대로 꼼짝없이 갇혀서 최소 하룻밤은 거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고 긴장이 막 되고 무서워지고, 그런데 그때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쪽 논을 향하는 창문을 잠깐 열어두었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보려고,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야, 됐다. 창문을 열고 다시요 이렇게 팔을 올려서 내다보면서 보니까요, 1, 2학년 후배들이 이제 끝나고 2-3명이 우연히 너무도 감사하게 그 가까운 길로 지나가서 집을 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야! 처음에는 쳐다보지를 않아요.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변만 봐요. 왜냐하면 이 어학실습실이 한 3층 되니까
뭐 위에서 부른다고 생각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겨우 보게 되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죠. 야, 내가 여기 갇혀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3학년 몇 반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어학실습실에 누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가서 고맙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10분, 20분 지나니까요, 가까운 친구 하나가 교무실에 가서 어학실습실 열쇠를 받아와서 열어주었습니다. 걱정, 긴장, 식은땀 나던 거, 이게 싹 가시고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열쇠 가져온 그 친구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고마워서 몇 번이나 야식을 사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유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열쇠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꺼내 주신 거지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방 하나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을 잠그고 바깥에서 꼭 닫고 열어주지 말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으시고 열어주었을 때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가랴처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아름답고 예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지내고 계신지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 친구들 몇 명 있는데요. 다 좋고 정말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요. 죄송하게 이런 말을 붙여도 되는지는 몰라도 목회에서 한 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 때문에 참 어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데 그렇게 지나는 것을 보면 친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로부터 종종 감동을 받고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일 때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가만히 보면 이 친구의 믿음이 제일 크게 보이고 때로는 제일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목회의 실패자인데 자신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하는 말이 자신은 현재 상황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한 사실만으로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친구는 구원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세상에 값진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여라도 세상의 귀한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혹은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크게 보여서 정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그러하시다면 이 시간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의 시기를 사가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예쁜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간단히 새기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사가랴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74절과 7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주의 앞에서라고 말씀하죠. 이 표현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용한 표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들어갈 때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려 함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누가복음 24장 53절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이 끝나는 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달려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까닭,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눌 때에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40장이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성막, 이동식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 구원 사건의 모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숭실교회 예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이루어진 증거인 이 숭실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이 숭실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서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오늘 말씀 나오죠? 종신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을 지나는 시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신토록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